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전후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제1정체성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커피도 자주 마시고 식사도 자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 형제님 가족들 중에 오촌 당숙님과도 잘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육촌 조카랑도 잘 지내냐고 물어봤습니다. 육촌 조카랑은 잘 안 지내는데요. 가족이 뭐 3명, 4명, 5명, 많으면 뭐 10몇 명까지 있겠지만 그런 근거리에 위치한 가족들과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100명이다 혹은 1000명이다 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가족됨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순진한 태도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족이니까 다 친하게 지내야지, 열심히 친하게 지내야지, 좋은 태도죠. 꼭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구성원 모두와 어떠한 관계를 적절하게 가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이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내적으로는 서로 영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 표면상으로는 가족 구성원보다 현저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집단이고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질서가 없고 아무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단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규칙,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한 집사님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집에서 서열 3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1이고 저희 딸이 2이고 제가 3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은 남편이 서열 1위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1위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녀가 1위인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면요, 그 가족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1등인 집, 아버지가 1등인 집, 자녀가 1등인 집, 어떠한 구성원들이 그 가족 공동체를 주관하고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현저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주도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교회의 주권,
다시 말해 로드십,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성격과 모습이 구체적으로 갈리는 데 있어서 그 로드십, 그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이 운영되어지는 원칙, 그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극명히 다른 두 체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 주권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선거를 통하여서 대표자를 뽑고, 그리고 그 국민의 대표자들이 선출한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입법된 내용들을 토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행정부가 이렇게 실행하고, 그 이후에는 사법부가 그 법에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 또 여러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감찰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주권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갖고 있고, 그 국민 주권이 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북한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 인민들이 주인이 된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한 사람의 또 한 혈통의 모든 주권이 집중되어 있고 법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다른 국가라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비교적 같은 이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역사를 공유하는데 어떠한 정치 체제, 즉 어떠한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고 담임 목사님이 왕적인 이 어떤 지위와 또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엄청나게 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모든 주권을 가진 교회,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성도들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안에 특정한 그룹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권한을 갖는 등 교회와 관련된 이 정치 문제, 즉 교회 주권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이 주권을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구현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주권과 그 주권이 실행되고 운영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그러한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교회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민주적 운영 원칙에 따라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성도들 눈치 잘 보고 성도들이 하라는 대로 잘 해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 감독자로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흥미롭게도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로서의 교회 대표 장로가 아니라 성령이 세운, 성령께서 주신 권한으로 교회를 이렇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교회 주권에 대한 명확하고 정말 명징한 이런 선언과 더불어서 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이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잊혀진 제도로 보여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예제도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존속했고 지금도 이른바 노예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뭔가에 예속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약 상황에서 이 주종 관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누군가의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주장하시거나 우리가 기쁘게 맡겨드린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구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갖게 된 주권이 바로 교회에 대한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주권을 천명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조건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사거나 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확증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서 부복하여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만유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인으로서 당신의 권리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선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네, 굉장히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죠. 감사합니다. 금방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온 우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직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한 뜨거운 장로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이 장로님이 목사 한 수는 안 받았지만 장로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신앙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 신앙촌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경기도에도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공유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다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 장로님이 내가 바로 감람나무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게 이른바 천부교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이단에 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신앙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종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질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대항하고 절대적인 주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부복하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 또 성도들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이다. 그 어떤 성도도 그 어떤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간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한 가운데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 작동 방식을 딱 한 가지 단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작동시키시는 단 하나의 작동 방식, 따라해볼까요? 위임. 예, 위임입니다. 위임. 이 위임이라고 하는 작동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제 교회입니다. 감독제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성직자들이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성직을 주고 그 성직을 통하여서 각 교구의 성직자,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감독제 교회는 대표적으로 성공회, 또 천주교, 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작동 원리가 존재하죠. 이 감독제 교회의 이 뿌리나 이 감독제 교회의 원리도 성경적으로 완전히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성 면에서는 감독,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정치 체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담임 목사 하다가 여기 위에 있는 저희 지방회에서 저를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반대에 있는 구조는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이 회중교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목회자를 성도들이 안수하고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뽑고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직자들의 연합은 그저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의결하는 것일 뿐 각 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존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도 위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작동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권을 목회자에게 위임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감독제 교회와 회중교회의 정중앙에 있는 이 양측의 장점을 다 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니까 그런 교회들을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의 자랑은 우리가 제일 완벽하다. 감독제 또 이런 회중 양측에 우리가 있다. 이 장로교회에는 두 가지 큰 조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노회라고 하는 조직이죠. 이 노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회자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회라고 하는 교회 안의 조직입니다. 이 두 조직은 한편으로는 회중 정치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감독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장로들을 뽑고 장로들이 목회자를 뽑으면 노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파송해주는, 그래서 양측 모두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중에 뭘 좋아할까요? 저는 셋 다 좋아합니다. 요즘엔 조금 감독제 교회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독님 계시면 편할 것 같아, 그죠? 좀 상위 기관에서 다 결정해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감독제 교회, 또 회중 중심 교회, 또 장로 교회 중에 뭐가 좋으냐 취사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 개의 교회 역시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교단이나 교파들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것은 감독제 교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위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작동하고요, 장로 교회에서도 위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작동하고,
회중교회에도 위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리가 특정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의 임시적인 이양이 바로 위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위임의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있어요.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지도자도 위임이라고 하는 시스템 없이 선출된 지도자는 없습니다. 백성이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들이 뽑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들이 보냈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적법한 주권에 의해서 위임받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뭐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닌 게 서로 위임되고 있구나, 교회는 그러한 원칙으로 운영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라고 예수님의 소유권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소유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과 기능을 장로들과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0절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서 장로들 개인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단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이단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주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고 예수님께서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위임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예수님 거다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 29절 보면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되어 있죠. 온 양떼. 이 양떼는 누구 양떼입니까? 1번 목사님 양떼, 2번 성도님 양떼, 3번 예수님 양떼. 몇 번이에요? 3번. 이거 틀리면 여러분 낙제입니다. 낙제. 이 양떼는 예수님 양떼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저 갈릴리 바다에 다시 금을 던지러 갔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이 큰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계신데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맡기셨다, 맡기신다. 권한과 권리가 위임되고 누군가에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원칙으로 당신의 주권을 표현하십니다. 맡기심을 통하여서.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목회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위임이라고 하는 질서 없이 한 사람이 모두를 다 담당하거나 누구도 믿지 못한 채 목회자는 목회자끼리,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채 있는 상태는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임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를 받고 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 목회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추임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람들에게 내 양떼를 잘 부탁한다. 또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잡히고 나중에 순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섬겨왔는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양떼 우리 성도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장로님들 꼭 성도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이 성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경고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중에 반드시 한 명이 나타나서 이 양떼를 자기의 것처럼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위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왕적인 주권이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주권이지만 이것이 구현되는 방식인 위임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내 거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교회 내 거 아닙니다, 이 성도들 내 거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 이 위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이른바 철밥통 제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철밥통 제도인 위임 목사는 정년을 보장하고 교회의 목회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맡겨줘서 내 양떼가 아니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목사라고 하는 단어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 양떼에 대한 최종적인 현실적 권한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자기 권리 주장의 표상으로 위임 목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내 거 아니라고 하는 표상인데 이제는 내 거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위임 받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첫 번째요,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목회했고요,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목회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를요, 믿음의 도시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에베소는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르테미스 신상이었어요. 지금도 가도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에베소는 큰 이 관광 수익을 얻고 도시 구조가 작동했고, 거기에서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과 그 장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일하는 3년 동안, 사역하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더 이상 아데미 신상 제작과 아데미 신전 그 산업이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왕처럼 굴 수 있고 30년, 40년, 50년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는 돈이 없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돈 많은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길을 알면서 선택합니다. 알면서. 교회에 위임 받아서 평생 좋은 대접 받으면서 나 이제 위임 목사 됐으니까 안정됐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위임일까요? 내게 아니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고, 내게 아니니까 나를 위임하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나를 또 가라고 하시면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위임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군인입니다. 장교예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어요. 가가지고 특정 부대에 갔습니다. 부대에 갔는데 그 부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있다가 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다시 옮기라고, 이동하라고 통보가 났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너무 좋으니까 저 안 갈게요 하고 버텨요. 부대에서 3번, 4번 얘기를 했어요. 안 가고 버텨요. 저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명입니다. 항명.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 절대 안 버틸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대를 갑자기 요새화하고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면
그건 쿠데타예요. 모든 질서를 훼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위임인데, 이 위임 제도나 이 위임이라고 하는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 위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위임돼서 그가 한 일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비 받았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섬겼습니까? 제 손으로 일해서 저희 동행들까지 제가 다 먹여 살리면서 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위임 목사라고 해서 나는 마땅히 이거 누려야 된다, 나는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다, 내가 이 교회의 왕이다, 내가 이 교회 다스릴 거다. 사도 바울 어디 그런 모습이 있나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거기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개척해도 게바파, 다시 말해 할례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개척해도 똑똑하고 지성이 있는 아볼로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탁월한 지성인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을 대표하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신학을 보여주는 아볼로파, 아볼로가 최고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 개척했다 이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게 다다. 아볼로는 뭐냐?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자라게 한 거 아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과 성공에 대한 대가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전별금을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전별금과 노후 보장과 품위 유지를 약속받은 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교회의 위임 목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내게 주어진 역할 감당하다가 저는 그냥 잘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위임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위임받은 주의 종에 대한 너무나도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 받았는데 왜 자기가 자기 자비량을 합니까? 아직 교회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요. 아직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것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당장 필요한 것을 자기가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 안 했던 교회도 있어요. 많은 후원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두 팔 걷어붙이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비량에서 자기 먹을 거 벌어가면서도 그 사역 감당하고 사람들을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것, 내 양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양떼이기 때문에. 이 양떼라고 하는 이 비유가 너무나도 탁월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치라 말씀하셨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 온 양떼, 이 양떼를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가운데 큰 목자장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도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떼는 내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떼는 예수님 양떼라는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어서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어서 더 귀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맡겨진, 책임을 맡았다, 책임이 내게로 권위 있게 왔다, 위임됐다는 뜻이에요. 위임됐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미 한번 떠났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까지만 가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임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김동호 목사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셨어요. 예전에 저 전북 전남 지역 가보면요, 거기 순교자가 많아요. 거기 어떤 순교자가 많냐면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전남 영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성도들 목을 다 돌로 묶어가지고 아이들까지 해서 60몇 명을 그 영광 바다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 목사님 도망갈 수 있었는데 목사님 도망 안 가고 거기서 먼저 죽죠. 먼저 순교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한테 그때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공산당 들어와서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내가 1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장로님이 2번이세요. 내가 먼저 죽고 장로님이 2번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2번 할까요? 제가 누구에게 2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교회의 2번이 되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위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이거 내 교회 아니다, 주님의 교회다 외치고, 이 교회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가 떠나야 되는 순간에 장로들에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목사님 가시는 길 우리가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군가는 2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주권이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의 위임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죠. 직분 제도가 교회의 계급제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계급제도가 아니에요. 직분 제도는 교회에 어찌 보면 섬김 제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섬기고, 그 다음 장로가 섬기고, 권사가 섬기고, 집사들이 섬기고 하는 섬김 제도란 말이에요. 이 위임이라고 하는 질서가 바르게 표상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여기에 애정을 느끼고 이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임 제도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임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권, 그 주권이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정치판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정말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영적으로는 신비롭고 탁월하지만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위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너무 탁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만 주인이세요. 여러분도 주인 아니고 저도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주권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위임이 됩니다. 근데 위임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 목회 현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이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맡기면서 자기는 자기가 가야 하는 순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을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장로가 돼야, 누가 담임 목사가 돼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설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위임 맡겨놓으시고 예수님이 나가서 골프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맡겨놓고 딴 데 가가지고 여행 다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맡겨놓고 당신의 말씀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통하여 주의 양떼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 양떼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위임의 질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된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요한 목사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요한 목사가 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거기를 따라가려고 엄청 애를 써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한 80%? 90점짜리는 아니에요. 저 진짜 실제로 제가 90점짜리가 아니니까 늘 고민해요. 아,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 더 잘하실 수 있을까? 진짜예요. 저는 90점은 아니니까. 아무리 애써도 80점 정도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저 같아요. 근데 주님 맡겨주신 상황이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아직 사인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제가 감당할 때 있어서 전 이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나가서 뭐라도 대리운전이라도 해가지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짐 지우거나 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이 양떼는 주님의 양떼지. 그 고민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때로는 그 고민을 떨쳐버리고 싶은 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요한아, 걱정하지 마. 너에게 위임했지만 그 임무를 맡겼고 책임을 맡겼지만 너한테만 맡긴 거 아니야. 너도 그 책임을 성도들에게 맡겨야 되고,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특정 목회자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정 성도들 일당의 그룹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자랑하는 우리 교회 조명 담당해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우리 김예광 형제가 가서 한 명씩 전도해요. 너 조명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조동아리, 조명 동아리. 조동아리 만들어서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혼나가면서 내 얼굴 맨날 까맣게 만드냐, 예쁘게 해줘라, 맨날 혼나가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러한 자발적인 모습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자발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들을 우리 교회에 실현시키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보셨죠? 여기 찬양팀 많아진 거 보셨죠? 제가 뭐 시키거나 막 누구한테 뭐 강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룩한 임무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이요한 목사 한 사람의 교회라고 보지 마세요. 그거 촌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안 계시면 뭐가 안 된다. 그거 촌스러운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죠.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게 교회예요. 왜 여기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따라가자. 물론 때로는 그게 간단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멋있진 않아요. 멋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멋없을 때가 뭔 줄 알아요? 나 누구야 할 때가 제일 멋없는 거예요. 나 누구야, 나 담임 목사, 나 위임 받았어, 이딴 말이 제일 멋대가리 없는 거예요. 위임 받은 목사님이 나가서 자기 손으로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라도 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위임 받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쁘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그 모습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기왕의 기쁨의 교회 10주년인데 우리 기왕의 한 교회 섬기게 됐는데 우리가 섬기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교회면 참 좋겠지만 아무 일 없다고 멋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나도
말씀의 통치를 기억하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위임받은 성도들이 내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거룩한 위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그런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를 마구마구 낮춰지게 하고 제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왕권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이 아닌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치 가운데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 위에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 서게 도와달라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거 따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 성경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 맞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것들을 같이 실험해 나가면서 주님의 왕권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만이 우리 교회를 가장 건강한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 줄을 믿사오니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들깁니다. 주님, 이 80점짜리 목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사오나 주님 자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떼를 치라 말씀하셨기에 자격 없고 무능하지만 아버지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내 양떼가 아님을, 아버지 교회가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빚값지고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통치와 왕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요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한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지만 기쁨의 교회보다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기치 아래 양떼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양떼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섭섭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가라 하시면 망설임 없이 기쁘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공산당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1번은 제가 죽고 그 다음에 죽을 장로님도 세워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진짜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10년 전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크고 잘 나가는 교회를 꿈꿔본 적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사고하는 방식대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원래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성경적 원리에서 찾고 분명히 이해하는 가운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동하고 제대로 위임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멋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 10주년 이후에 더 크게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혼이 주의 양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더 많은 양떼들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에서 10주년 기념 설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성도들 지혜롭고 탁월하게 하사 공부하게 하시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며 교회의 질서와 교회 운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
정말 성도들이 교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 허투루 쓰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의 원칙으로 아름답게 잘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주님의 양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며 모든 성도들을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